할렐루야. 아멘. 산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말씀인데 그것을 풀어 설명하면 613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613가지의 계명을 완벽하게 겉으로뿐 아니라 마음속으로까지 다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눈앞에서 완벽하게 내가 다 지었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 중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바를 충족시키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고 율법을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구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깨닫고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이 아니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만족한다. 흡족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주시는 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 하나면 필요 충분한 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믿음 위에 다른 것을 보태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으면 되는데 살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좀 뭔가 허전함을 느끼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제가 가끔 묻습니다. 집사님, 천국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래 사시를 원하시지만은 혹 하나님께서 오늘 집사님 부르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목사가 기대하는 답은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예, 목사님, 저 준비됐습니다. 근데 10명에게 물어보면 8명, 9명은 그냥 글쎄요 이렇게. 목사님, 제가 뭐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뭐 별로 한 게 없는데 이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깁스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이렇게 물으셔야 답을 주시는 여러분들입니다.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깁스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는데 왜 다시 죄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왜 무거운 멍에를 지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지켜보려고 애를 써봐라 되는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너희들이 될 줄 그렇게 착각하느냐?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으면 똑같다. 인간은 똑같다.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안 되는 것을 알고 그게 무거운 멍에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겁니다. 그게 매이는 겁니다. 그러니 자유를 주신 것,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애쓸 필요가 없다. 애써도 안 된다. 믿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믿음으로써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뿐이라. 오직 믿음입니다. 처음 믿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게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는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할례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월삭, 초하루가 되면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중간 보름이 되면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1년에 3차례 일주일 이상씩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하루는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거 다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흡족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답니다. 효력이 없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그러면 이 믿음에 꼭 우리가 가져야 될 골격이 뭐냐, 믿음의 뼈대가 뭐냐,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간수해야 될 믿음의 이 골자는 뭐냐는 거예요. 골격이 뭐냐, 뼈대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받을 때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요한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고 유대인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세례 베푸는 일에 사명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물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오늘 받는 이유는
씻는 예식, 내가 회개했다는 이것을 공의 앞에서 정언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성도님 일평생 세례를 한번 받습니다. 물세례를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물세례 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불세례,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물세례의 의미가 뭐냐?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그냥 물을 뿌리지만 원래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죽음입니까?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물세례 받으면서 던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33년 이 땅에 사시면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하셨던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안 죽어도 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지고,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심판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일사부재리라 한 산으로 이게 재판을 두 번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때 재판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심판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신하여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 받을 때,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은 바로 그래서 세례 받으면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신앙 고백의 이 뼈대를 분명히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십자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거기 전제하시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울은 그때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되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기에 바울이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나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무엇이 못 박혔다는 말입니까? 내 자기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대를 뉴에이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뉴에이지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아 실현의 시대입니다. 자아를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이 뉴에이지 시대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결국 자기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사람들은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당대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지식 자랑할 만큼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 내 능력, 내 지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우리 나쁜 것만 못 박는, 죄도 못 박습니다. 하지만 내 잘난 것도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할 것도 이제 없어지고 자랑할 것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는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섬기는데 남이 좀 몰라주면 섭섭하십니까? 빨리 떨쳐버리길 바랍니다. 그게 계속 가면, 섭섭하게 한 사람들에서 계속 마음의 유감이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나는 죽은 것이 맞는지. 죽으면요, 칭찬 들어도 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욕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러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시험 안 받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려면 예수님 십자가를 믿을 뿐 아니라 그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수치스러운 것도 없고 다 못 박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올라옵니다. 이거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의 심령 속에 들어오십니다.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도의 주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 능력 있는 삶.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도 주인이 2명이기 때문에 갈등만 일어날 뿐입니다. 내가 죽어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주시는 삶. 이것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실 때 그때 함께 죽은 몸입니다.
죽은 나를 다시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주님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자,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두 가지 선물이 있다 했죠.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 만나 주신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무슨 상이냐? 두 가지 상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시면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이신덕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것 아닙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옵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어려워진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의 어렵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다시 또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니까 뭔가 좀 허전한 게 있는 거. 그래서 뭔가 좀 갖고 가야 되겠다는. 목사님, 헌금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헌금으로 하나님 충족시키려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1억 하면 될 것 같습니까? 10억이면 될 것 같습니까?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면 될 것 같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될 것 같습니까? 할례를 행하면 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율법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가 없다. 있을 필요가 없다. 율법으로 다시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킨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공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어렵게 되는 길이 인간 자체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평생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 되는 겁니다. 보탤 필요 없습니다. 구원의 서정글에서 크게 요약하면 한 세 부분으로 어렵담을 받는 단계,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 이신덕이, 이신칭이,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영화는 성도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어렵담을 받고 나서 이 땅의 삶은 이제 성화에 힘써라. 여러분, 여기에 잘못하면 함정이 있습니다. 마치 어렵게 되는 것과 성화의 이 수준을 다음 단계로 어렵게 되는 것은 신앙의 초보 수준이고 기초이고 거룩하여지는 것은 그 다음 단계라고 더 높은 단계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어려운 것도 거룩해야 되는 것과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이유는 믿음으로 사시는 길만이 어려워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려워져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어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만이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아니구나. 이게 어라는 것은 초보 수준이 아니구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쉽게 받았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와서 하는 말이 그거는 초보고 깊이 들어가면 뭔가 좀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빈손 들고 갈래. 할례 안 받았냐? 할례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지 성숙한 사람이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누가 너희를 깨드냐?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깼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믿으면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너는 어렵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선물입니다. 노력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냥 믿으면 됩니다. 어렵다를 받는 필요 충분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비결 오직 믿음입니다. 믿으면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복음을 들을 때에 아멘 할 때 그때 성령을 받았느냐? 어느 쪽입니까?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할례를 하는 시간에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아멘으로 말씀을 받았더니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이방인에게 강하게 임재했습니다. 고넬료가 성령 받은 비결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게 비결이었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구나. 그 증거로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지시는 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미 성령 우리 안에 계시지만 더 충만해지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계속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시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도 같은 말씀 아닙니까?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이었으냐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령을 주시는 것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 행한다는 말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다. 너희들이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기이한 일들을 너희 가운데 행하지 않느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하며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끝까지 믿고 가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충분하십니다. 보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고 그때
내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주님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가장 이 기본, 이 골격을 변치 않고 끝까지 나가고 여기 보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님 부활을 믿는 믿음. 이거면 충분하구나. 이거 하나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구나. 깨달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